4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사마리아를 통과하여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소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서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사마리아의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인 여인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을 것이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심을 믿습니다. 숨가쁘게 달려온 한 주, 일과 육아, 책임과 관계 속에 우리의 영혼은 메말라가고 마음엔 말 못할 갈증이 쌓여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이곳에 주님이 먼저 와 계신 줄 믿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을 기다리듯 지금도 우리를 기다리시는 은혜의 자리에 나아갑니다. 주님, 이제 우리의 생각을 멈추고 당신의 말씀에 귀를 엽니다. 우리의 시선을 잠시 내려놓고 주님의 얼굴을 바라봅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듣겠습니다. 당신의 한마디가 우리의 인생을 바꾸게 하옵소서. 당신의 눈빛 하나가 우리의 마음을 녹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자리에 가득 임하여 주시고 생수의 강으로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곳이 하늘의 우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부의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함께 읽겠습니다. 한 사람을 찾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겠습니다. 요즘은 누군가 이렇게 묻는 것이 부담스럽지 않으신가요? 옆에 계신 분하고 이렇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부부시면 앞뒤로 한번 물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하면서 물어보세요 한번. 예. 대답은 늘 비슷하지 않습니까? 바쁘죠 뭘. 애 키우느라 정신이 없어요. 그냥 버티고 있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우리는 단지 바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쩌면 어떤 스트레스 안에 묻히는 중인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해야 할 일 참 많죠. 그리고 채워야 할 책임, 그리고 멈추면 밀릴 것 같은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괜찮아, 괜찮아 하는 그 가면 속에 조용히 서서히 깊이 묻히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결혼 전에 내가 어떤 사람인지 혹시 기억이 나시나요? 결혼하신 분들이 많이 있는데 결혼 전과 결혼 후, 아이를 낳은 후와 아이를 낳기 전 많은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예배 가운데 그때는 펑펑 울며 하나님을 부르던 시절이 있습니다. 기도하다가 새벽에 오던 날 성경을 펼치며 말씀이 나를 향해 오는 것 같은 그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성경을 펼칠 시간도 없을 때가 있고요. 또한 성경에 자주 보려고 핸드폰에 어플을 깔아서 보려고 하는데 그거보다 먼저 손이 가는 어플이 있습니다. 기도는 아이 재우고 잊어버리고 예배는 은어보다 끝나는 시간이 먼저 계산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안 믿는 것이 아니라 너무 지쳐서 너무 말라서 내가 나를 찾을 힘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요한복음 4장입니다. 이건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 같지만 사실 당신의 이야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삶에서 사라진 것 같았다는 그 순간 예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누구처럼요? 사마리아 여인처럼입니다. 그녀는 5번의 관계에 실패를 합니다. 사람들 눈을 피해서 정오에 나오는 외로움이 있고요. 말할 수 없는 상처들, 아무 기대 없이 우물가에 나온 그 하루, 그 여인이 바로 나 자신이고요. 그 우물이 바로
지금 이 자리고 그 예수님이 지금 나를 향해 걸어오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스스로에게조차 말하지 못하는 그 목마름을 알고 계십니다. 다들 괜찮다고 하는데 내가 왜 이렇게 외롭지? 다 해줬는데 나는 왜 이렇게 말라있지? 예수님은 그런 한 사람을 만나러 오십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을 통해 한 가정을 또한 한 마을을 한 세대를 바꾸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회복의 여정을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장면은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피하던 길을 선택하시고 그 길 끝에 한 사람을 향해 멈추는 장면입니다. 화면을 첫 번째 보시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마로 통과하였는지라. 그날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향하는 익숙하고 안전한 경로를 버리셨습니다. 그는 아무도 가고 싶지 않은 길, 아무도 기억하고 싶지 않은 땅, 사람들이 멀리 돌아가는 그 사마리아의 중심을 향해 굳이 일부러 반드시 그곳을 걸어가셨습니다. 왜일까요? 그 길가에 내가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더럽다고 믿음이 없다고 말하던 민족, 눈도 마주치지 않으려 했던 여인, 늘 시간대를 피해 우물가로 나오던 외로운 존재에게 다가가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한 사람 위해 길을 바꾸신 것입니다. 길을 단축하지도 않으셨고 논쟁을 피하지 않으셨고 시간대를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직진은 사랑의 직진입니다. 그분은 무리보다 당신을 원하셨습니다. 세상보다 한 사람, 바로 그 한 사람보다 바로 당신을 찾으셨습니다. 유대인과 사마리인의 갈등은 민족과 신앙, 과거의 상처가 엉켜버린 500년의 악연이 있었습니다. 사마리아는 유대인에게 영적으로 아주 불결한 공간이라고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변질된 이방 종교의 혼합지처럼 여겼습니다. 유대, 랍비가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는 것은 금지였고요. 그것은 사회적으로 스캔들로 간주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모든 금기를 깨뜨리고 잃어버린 자리 한가운데로 들어오십니다. 사마리아로 통과하셨다는 것은 그냥 지나친 것이 아니라 거기서 멈추시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이것이 보시면 성육신의 작은 버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늘에서 인간의 죄 가운데 내려오신 예수님, 그분은 지금도 가장 부끄러운 내 과거 안으로 누구에게도 말 못할 그 죄책감의 사마리아 속으로 걸어 오셨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한번 보시면 출애굽기 3장 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짧습니다. 내가 내려왔노라 그들을 건져 내려고.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애굽의 억압과 죄의 어둠 속에서 백성을 향해 내가 내려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분은 거룩한 분이 더럽혀진 인생 안으로 뛰어든다는 선언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4장 4절이 그 선언의 연속이 됩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로 소외된 감정과 죄책감의 그 광야로 다시 가셨습니다. 그곳에서 그 여인을 있었고 오늘 우리도 그 자리에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지하철역에 전동 휠체어를 탄 한 청년이 멈춰섭니다. 지하철에 뭐가 많죠? 계단이 아주 많죠? 출구 앞에서 사람들은 그를 스쳐 지나갑니다. 누군가가 잠시 멈춥니다. 그 사람은 자기 갈 길을 멈추어야 했고 그 청년을 위해 되돌아와 그와 함께 리프트를 찾고 시간을 내어 어깨를 내어줍니다. 이런 모습들이 예수님의 모습이 아닐까요? 예수님의 발걸음이 그렇습니다. 모두가 지나친 자리, 무너진 자존감과 실패의 자리 앞에 예수님은 굳이 일부러 걸어오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에 누가 있기 때문일까요? 내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방향을 바꾸셨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당신을 위해서 방향을 바꾸신 것입니다. 그분이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사마리아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발걸음은 단지 이송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 사람을 향한 또한 멈춤은 또한 그것을 바라보는 시선이 포함이 됩니다. 이제 우리는 다음 장면으로 가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시선이 그분의 외면 속에 깊은 상처와 목마름을 꿰뚫어 보고 있습니다. 그 안에 가장 부끄럽고 외롭던 그 자리를 만져주는 순간이 두 번째 순간입니다.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말씀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물 달라 하나이까. 예수님의 첫 마디는 명령이 아닙니다. 한없이 부드러운 요청이었습니다. 그녀가 마지막으로 누군가로부터 받은 존중의 말이 언제 있을까요? 물 좀 달라. 이 단순한 문장은 그녀에게서 너무나도 낯선 언어였던 것입니다. 이건 대화의 초대이자 존재의 인정을 전하는 시작입니다. 그러나 그녀의 반응은 어땠었나요? 날카롭고 빠르며 무거웠습니다. 그는 즉각적으로 경계를 세웁니다. 당신은 유대인인데 왜 나에게 말을 겁니까? 그 말은 이렇게 들립니다. 당신도 날 무시하는 줄 알았어요. 이 대화는 금방 끝날 거죠. 다들 그랬으니까요. 나에게는 물을 달라고 하지 않아요. 아무도요. 그녀는 말하고 있었지만 말로 울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눈을 맞추지도 않고 이름을 불리지도 않고 존재는 무시당한 채로 살아왔습니다. 그녀의 그 말 속에는 어떤 기억들이 있을까요? 버림받은 기억의 조각들, 수치에 쌓인 관계들, 늘 피하고 싶었던 사람들의 눈빛이 있습니다. 너는 사랑받을 수 없다라는 낙인이 찍힌 사람입니다. 사람들은 그녀의 이혼 횟수와 동거의 상황만 보았지만 예수님은 그녀의 마르지 않는 갈증을 보았습니다. 그분의 말투보다 목마름, 과거보다 그 갈망, 표정보다 깊은 내면의 울림을 보셨다는 것입니다. 정오, 햇살이 가장 무서운 시간입니다. 사람들이 피하는 그 시간에 그녀는 혼자 우물가로 나옵니다. 그 시간은 사람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공간은 자신의 상처를 들키지 않을 수 있는 가장 좋은 은식처였습니다. 보통 여성들은 아침이나 저녁 함께 물을 길러 옵니다. 하지만 그녀는 가치가 두려운 사람이었습니다. 보이는 것이 무서운 사람이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 낮의 그림자 같은 존재였습니다. 사람들의 말이 칼처럼 지나간 자리에 서 있는 사람, 그런 그녀에게 예수님이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물 좀 주겠니? 이것은 단지 물이 아니라 나는 너와 이야기를 하고 싶다. 나는 너를 인간으로 존중한다. 나는 너를 알고 싶다는 고백이 됩니다. 이 장면은 광야의 한가운데 울고 있었던 하갈을 떠올리게 됩니다. 하갈은 주인에게 학대를 받고 쫓겨난 여종이었습니다. 그녀는 광야에서 무너져 울고 있었을 때 하나님을 직접 찾아와 그녀의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창세기 16장 13절에 보시면 엘로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 뜻은 나를 보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하갈처럼 이 사마리아 여인도 보이지 않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바로 그 자리에 멈추셨고 그녀를 보고 말을 걸고 마음을 여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먼저 보고 먼저 다가와서 먼저 말 거는 하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이고 우리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이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한 고등학생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항상 괜찮다고 말해요. 근데 사실은 아무도 나한테 진짜로 괜찮냐고 묻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아이에게 다가와 진짜로 괜찮아? 라고 묻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어느 한 상담가가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목사님, 아이들은 자기 문제를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화를 내거나 웃거나 조용해지죠. 분노는 외침이고 침묵은 공포라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에 하나의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마치 바람이 세게 부는 날 나무가 흔들리며 신호를 보내는 것처럼
아이들도 말 대신에 흔들림으로 말합니다. 어떤 아이는 큰 소리를 가지를 흔들듯 화를 냅니다. 그분 말처럼 그 분노는 누군가 제 마음을 좀 잡아주세요라는 도움의 외침이 됩니다. 또한 어떤 아이는 괜히 실없이 웃습니다. 마치 폭풍 전야에 잔잠을 애써 가장하며 자기의 마음속의 불안을 가벼운 농담을 뒤에 숨겨놓은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어떤 아이는 갑자기 조용해집니다. 그 침묵은 단순한 고요가 아니라 두려움과 맞서고 있는 영혼의 떨림입니다. 말을 멈춘 것이 아니라 감당할 용기가 아직 자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녀의 날카로운 말투를 뚫고 그 너머 흐르는 그 눈물의 언어를 들으셨습니다. 말보다 마음의 울음을 들은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화면에 보시면 사람들은 그녀의 갈망을 들으셨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판단했지만 예수님은 그녀의 목마름을 안으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그녀의 상처를 보았고 그 상처를 깊이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정죄 대신에 생명을, 회피 대신 회복을 말씀하십니다. 이제 세 번째 장면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분은 단지 마음을 이해만 하신 분이 아닙니다. 그 마음에 채울 생수를 주는 분이십니다. 지금 그녀는 마침내 한 번도 들어보지 않은 말, 단 한 번도 제언받아 본 적이 없는 인생의 길을 듣고 있습니다. 세 번째 말씀 함께 화면을 보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구인지를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아멘. 그녀는 그냥 물을 길러 온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하늘은 오늘 그녀에게 목마름이 아닌 은혜가 터지는 날로 기록이 됩니다. 그날 그녀가 만난 예수님은 정죄하는 눈빛이 아니었고 심존하는 어조가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를 하나님의 선물을 몰라. 그런데 내가 줄 수 있어. 너의 마른 심령을 적실 그 생수를 줄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은 너는 이미 실패했어가 아니라 넌 다시 시작할 수 있어라는 뜻입니다. 넌 자격이 없어가 아니라 나는 널